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요. 22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요청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또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강주리에 달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같은 욕망에서 비롯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욕망입니까? 다 배불리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죠. 또 자신들을 외세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망은 사사시대 전반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때에 이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그 욕망을 드러내죠. 사무엘상 8장 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해요.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 장로들의 요청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백성들의 이 욕망을 따르는 요청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에 따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언약 백성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거절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홀로 산으로 가시잖아요. 이 기드온도 보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참 멋진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요. 또 가장 합당한 대답이라 할 수 있어요. 오직 주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 기드온의 이 말이 멋진 신앙적인 말이긴 했는데 사실 그것은 포장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신앙의 이름으로 잘 포장된 말을 하면서 그 뒤에는 커다란 욕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기드온이 왕 행세를 합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백성에게 금과 폐물을 받고 왕처럼 왕복을 취했고 또 더군다나 이방 왕들처럼 많은 아내와 첩을 둡니다. 무엇보다도 첩에게서 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어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밝힌 거나 다름없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앞서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그럴듯한 말로 신앙적인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뒤에는 자신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과 다름없던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 또 자기가 왕처럼 많은 이방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자손을 거느린 것, 사실 그것은 말로는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왕으로 모시고 그 욕망에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삶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말의 껍질 속에 내가 왕이다라는 이 욕망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내리성경 게시판에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의 껍질 속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욕망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만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욕망을 따르는 삶을.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콘이 뭐냐면 YOLO라고 그래요. YOLO. YOLO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 삽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사는 세상이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욕망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은 무슨 말인가? 그걸 풀어서 말하면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다. 시 한 분 인생을 사서 내가 오늘이 끝이다라면은 의미 있게 살고 값지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아마 이 말도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날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값지게 살아라, 이거보다는 그냥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스포츠 의류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내거는 표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광고를 보면 Just do it이라고 그래요. Just do it.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라. 지금 질러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또 그렇게 그 메시지를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거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 또 자기를 높이다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그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실은 경계해야 하고 또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멀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고방식이고 이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욕망인지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걸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점점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을 보면요.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조각,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거두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그 에봇을 두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오브라에서 그것을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됩니다. 이 에봇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이제 출애굽기 할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에봇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을 이렇게 두게 되죠. 그래서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에 가는 것을 막은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했던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결국 이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기드온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결국 자기를 높이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만이 아니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앞세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시도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과 이런 마음과 이런 시도는 늘 거짓된 아이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결국 그것이 자신과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올가미가 되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바알 브릿은 그 언약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언약의 신으로, 바알 브릿으로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35절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가 기드온 앞에 얘기 보면 바알과 싸워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왜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족에게도 이런 참담한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앞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고 또 여러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여기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노골적인 욕망, 또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왕으로 행세했던 기드온의 이 숨겨진 욕망, 그것이 노골적인 욕망이든 숨겨진 욕망이든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탐심 그리고 이 욕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 내가 모시고 있는가? 또 그것이 내 말과 내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삶을 이루어가고 결정하고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가? 아니면 순전히 내 욕망과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순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도록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직히 묻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